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번 한 주간 성취될 말씀 뭐냐?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사명하면 또 마음이 엄청 부담스럽죠. 그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당면한 그 사명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걸 정말 믿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할지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선언을 보면요, 다른 것보다 지금 종의 지금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사실상 이삭의 배우자를 고향에서 찾는 그 사명을 지금 가지고 인도받는 내용이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입니다. 자기 고향, 친족, 거기서 가운데서 아내를 얻고자 하지만 결국은 지금 결혼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뭘 지금 말합니까? 바로 언약을 계승할 자. 언약을 계승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이요 전도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대날대와 그리고 진솔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을 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눈으로 기도해 줘야 되냐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물론 달란트가 있었지만 유학을 가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어졌는데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요? 예비한 사람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24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솔과 또한 대날대 이 부분은요, 이제 주신 말씀처럼요 통역 계속해줘. 평신도, 어제 주신 말씀 뭐냐? 평신도 선교사란 말이에요. 국제 결혼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혼 이후에 부부로 첫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처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세워지는 이정표로 서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의 전도자의 사명,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전도자의 사명을 오늘 단순히 엘리에셀이 주인의 종의 배우자를 찾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비된 자 한 사람을 찾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이에요. 본론에 보면은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엘리에셀 종이 뭘 했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충성된 종 엘리에셀은요, 주인이 준 미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갔지만 뭐부터 했느냐? 첫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24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2절에서 14절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키워드 딱 하나예요. 순조롭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예비된 자들을 찾을 때 우리의 뭡니까? 말로, 언어로 그들을 꼬실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과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이 종은요, 하나님께 24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이 내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순적한 만남으로 하나님 이 종의 하나님 정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된 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24 기도로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충성된 종은 뭐냐? 바로 24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을 충만하게 지배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삶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완전 가문에 삐쩍 말라 비틀어진 그 땅처럼요, 황폐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엘리에셀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인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사명이 뭐냐? 바로 24 기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종으로서 엘리에셀처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갈지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그런데 뭘 했느냐? 엘리에셀은요,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 기도로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전도자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내 주장이 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느냐? 교회 다니지만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 삶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파수꾼의 그 사명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 작게라도 삶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그 삶 집중이 뭡니까?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바쁘잖아요. 근데 그 혼자만의 그 시간, 아이들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 고요한 그 시간, 단 3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나의 영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럼 낮은 어떻습니까? 많은 응답들이 기다려지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눈에 그게 응답으로 안 보이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나의 시야가 진짜 언약과 믿음의 해석 따라 나의 시야가 달라져 보인다니까요. 밤은 어떻습니까?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성경 66권의 키워드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답을 내고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은요, 이렇게 삶 집중을 아침, 낮, 밤 삶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육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나의 뇌가 회복되면서 지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각인이 되면서 영역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비로소 뭐냐? 그걸 보고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스템, 우리 모든 거 다 떠나고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분위기에 휩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가 대신 살아줄 삶이 아니라니까요. 목사인 저이지만 우리 성도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사할 자녀들도 있고요. 책임감 있는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장으로 그 무게와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솔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매사에 어떻습니까? 매일이라면 이제는 매사입니다. 매사에 가는 그 여정이 기도 속에서 흐름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나의 매사에 내가 많은 육신의 건강의 흐름, 관계의 흐름, 공부의 흐름, 산업의 흐름은 있지만 정말 나의 매사에 이 삶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흐름이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는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매시입니다. 매시에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매사 하나님을 주신 300%이 기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정표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리에 우리 삶이 결국은 뭐냐? 기도 스케줄 속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면요, 괜시리 내 상태는, 내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이 행복으로서 그 시스템이 깔려진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 기도의 리듬을 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냐? 힘 중에 힘,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는 내 저 밑바닥에 뭔가가 저축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 영적인 어떻게 끌어도 뭐 젖먹던 힘으로 끌어서 올린다 하잖아요. 그 힘이 아니라 저 영적인 밑바닥에 고요한 큰 바다와 같은 뭡니까? 전 세계를 풀어볼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누릴 때 노력과 열심은 그 뒤에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산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달란트를 한다, 재능을 한다, 기능을 한다. 노력, 열심 300%, 영적 1% 속에 노력과 열심히 하지 말라 해도 할 수 있는 영적 힘으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0.1%의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그 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공부를 딱 그걸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일반 교회에 온 전도사인데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전도사는 그 모든 사역을 사표를 쓰고 그 대학원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막 이제 결혼해서 대구에 왔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사역하면서 지교회당도 하면서 운영하면서 하는데 딱 교수님이 일주일만 논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일주일만 저에게 시간 주십시오. 교수님은 다음 학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딱 일주일만.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동안 논문을 딱 쓴 적이 있었어요. 날밤을 새면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제가 자는지 일어났는지 모르는 한데 머리가 어떤 호르몬인지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제가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 발돋움할 수 있는 뭔가가 기쁜 엔돌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딱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뭐냐, 이래서 공부의 맛을 아는구나. 노력 열심히. 왜? 내 상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학생한테 공부해라. 이 달란트 아닌 친구에게, 아직 달란트를 찾지 못한 자에게 이 달란트 한번 해볼래? 이 사업이 지금 안 하는데 머리가 막막한데 계속 노력과 열심히 역순환으로 일어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도의 리듬을 한번 타보라니까요. 정말 재밌습니다. 육신은 힘들고 지치는데요, 땀은 뻘뻘 흘리는데 그 어느 순간이 불신자들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업에서 3개월만 6개월만 버텨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업을 통해서, 그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기도의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이 생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0.1%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서 한계에 와서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와 우리는 완전한 다른 상태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천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떤 실천이냐? 바로 777입니다. 777의 어떤 망대? 이 망대가 문구가 아니라 절대 망대로 보일 때까지, 기도의 망대로, 파수 망대로 세우시기 때문에 세워질 때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의 파수꾼의 사명 24 기도로 붙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 성벽을 지키는데, 그 가정을 지키는데, 사업을 지키는데, 내 영혼을 지키는데 도둑놈이 틈타지 않도록 쉬지 말며. 그게 우리 24 기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뭐라 하냐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고 안 쉬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괴롭히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를 받으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그분으로 쉬지 못하도록 계속 24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입니다. 이사야 92장 8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 오른손, 나는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는데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내 재산이 내가 한 만큼 그게 경제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수고하여 그 얻은 포도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중동 지방은 물이 너무 귀하니까요. 우물이 경제고 우물이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식수로 음료로 포도주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생명수인 포도주까지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생명을 계속 공급한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300%, 어떤 300%인가? 나에 대한, 개인의 복음에 대한 300%, 그리고 하나님을 주신 나와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장에 대한 100%와 더 나아가서 바로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당이 아니라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와 현장과 이 미래 교회 속에서 300%의 응답이 24시 속에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전도자의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인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의 사명에 보면은 제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엘리에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에셀이 서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 기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기도의 역사를 내가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물가에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령 인도 따라 그 한 장소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응답 오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를 통해서 그 리듬을 타는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장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인도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설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운동은요,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현장에 서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파수꾼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늘 안 왔지요? 우리 김민재 청년
김민지 청년이 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민지 청년이 계속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가 되니까 이 전도 대상자 간호사가 너무 갈급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그래서 전도지로 복음을 전해보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이 그 전도지를 가지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자, 뭘 말씀을 듣냐? 전도는요, 생명운동입니다. 고객 관리가 아니에요. 고객을 끌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자체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늘의 그 삶 캠프 속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영혼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내가 오늘 하루 가는데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주일 강단과 오늘의 기도 수첩 속에 오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냔 말이에요. 오늘의 기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오늘 또 호흡하며 숨을 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님도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한 사람, 예비된 그 한 사람을 찾는 그 속에서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비된 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포럼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모늘의 예비된 그 제자의 사명으로 사모늘을 내 자신과 현장의 포럼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플랫폼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그 사명이 바로 뭐냐? 사람, 장소, 바로 일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11절입니다. 11절에 어떤 플랫폼의 사명이었느냐? 바로 엘리에셀은 우물의 플랫폼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물의 위치는 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잖아요. 여인들이 누구나 매일 물을 길러 오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의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우물로 간 것처럼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전도 기점이자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의 통로인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김민경 집사님하고 미용실을 들어갔어요. 그 미용실 원장님은 9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9년 동안 그 장소에, 사실상 그 한 장소에 지속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약제인 거예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예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원장님하고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절친들이 있는데 친구 2명이 정말 친한데 둘 다 한 분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또 한 친구도 어머님이 목사인 거예요. 타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로 계시고 또 은퇴도 하셨는데 이 친구가 절친인데 가만히 보니까 늘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자녀잖아요. 이 친구가 점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계속 점치러 다녔던 거예요. 자, 뭘 말씀을 드립니까? 그 지역이 사실상 부흥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많은 부흥 목회자들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목회자로 계셨는데 하물며 내 자녀를 건사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점칠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급하게 이제 긴급 이제 수술한다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셨는데 문경수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턴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법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누가 있었냐면은 문 집사님 둘째 아들이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뭘 하겠습니까? 현장에 일어났던 포럼들을 쭉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공무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공무원을 합격하고 이제 졸업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4년 사회생활의 초년생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당직을 하다 보면 24시 하다 보면은 민원이 장난이 아니래요. 정말 영적인 시달리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 사회 초년생이지만 현장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으로 계속 현장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거는 찾아보고 어떤 거는 이해하고 어떤 거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어떤 건 모르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번 주 말씀처럼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일 수 있고 죽음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내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포럼의 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청년 때에 지교당에서 영접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뭐냐,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 한성도님 오늘 또 준우 청년이 준우 랩런트가 참석했는데, 저 친구가 준우야 우리 초등학교 때 목사님하고 봤었니? 중등부였니? 중학교 때 맡았던 랩런트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제 군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오늘 휴가니 제대니? 휴가랍니다. 휴가차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진숙 권사님 있는 그 소방서에서도 얼마나 힘들으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킵하는 직원이 없어요. 사람들은 인원수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우리 권사님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 속에 뭐냐? 권사님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 그 주에 토요일 핵심 메시지가 뭐냐? 소방 공무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한,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권사님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현장을 지탱하겠습니까? 나가고 들어가고 얼마나 이직하고 싶고 마음이 10,000번도 바뀌는 내 마음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강단에 붙잡지 않는다면 내 인생대로 그냥 내 삶은 그렇게 세월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러한 현장 속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플랫폼이요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될 말씀을 전할, 성취된 말씀을 누리고 가는 우리의 현장 속에 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까지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24시 기도로 동행하십니까? 그 동행하는 중요한 현장 속에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요. 그렇다면 그 파수꾼의 사명 속에서 제자의 사명 뭐냐?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25예요. 그리고 그 우물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스템, 플랫폼은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는 겁니다. 바로 엘리에셀은요,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 전도 현장 속에 뭡니까? 언약을 계승할 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된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다 적을게요. 결론입니다. 전도자는요, 그 사명을 누리면서 바로 절대 제자를 찾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이 전도운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마가다락방 교회 전 식구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 제자 훈련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준비된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다른 타교의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같이 다들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여사로 들렸어요. 근데 두 번째 포럼을 하는데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채소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 3명을 건사하는데 고아로 팔 없는 한 청소년을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전 교회 그때 전문교회 시스템하고 연결해가지고 꽤 우리 교회를 한 몇 개월 동안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뭐냐? 서울대 대학원, 뭐 대단한 대학원을 다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 대학원에 석사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 시점에 뇌를 공부하는데 뇌과학적으로 이제는 박사 과정을 위해서 미국의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인도받는 시점을 이제서야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신주 선교사님 있는데 그 박신주 선교사님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쪽으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 속에서 연결되는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그렇구나 만남의 축복으로 잘 이루어졌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날짜에 바로 화요일 날 생활보호소에서 광주입니다. 10대 청소년이 바로 그 주변 아파트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생활보호소 아마 형편이 어려우니까 생활보호소에 있겠죠. 근데 어머님은 따로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편지에 미안합니다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안에 있는 생활보호소에 무슨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휴대폰을 이제 덜 써라 덜 쓰지 마라 아마 생활규칙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자살했겠습니까? 제가 같은 날짜에 이 포럼과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만남의 축복이 다구나.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미래가, 희망이, 비전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도와줄 자로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절대 제자가 있다니까요. 바꿔 말하면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뭘 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24시 오늘 본론처럼 24시 기도로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며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 플랫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이 결국 24시 기도로 살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죠. 더 큰 고난과 핍박과 혼란 아무리 오더라도 전도운동은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요 타협점이 없어요. 타협하는 순간 생명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운동 하는데 얼마나 현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가다락방만큼은 하나님 하시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내가 찾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절대 제자가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메시지를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준비하면서 하나교회 장로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것저것 할 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그 연락 속에서 고사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번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결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맞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플랫폼 전도운동의 망대로 세워지려면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 속에 치유라는 부분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결단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구나. 지금 그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앞으로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른 시대가 아니라 다민족 시대.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민족 시대잖아요. 다민족 시대인데 한국과 독일 혼혈이더라고요. 우리 지금 데날드와 진솔 자매가 앞으로 후대가 나오면은 이제 탄생하면 혼혈이잖아요. 다민족이잖아요. 혼혈 친구 중에 옌스라는 22살 친구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어머니요 독일 아버지를 두고 있는 이 신부인데 내년 경기를 두고 이번에 한국 축구 대표팀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혼율 선수로서는요 우리나라 남자 성인 대표팀에 뽑힌 거는 처음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다민족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인재가 있고요. 그 속에서 뭐냐? 다민족 인재 시대 속에서 다민족과 소통할 우리는 플랫폼을 준비하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요제자훈련에 잠시 말씀하셨는데 계속 지금 우리가 택배 시대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지금 계시는데 택배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배송 서비스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냐? 생활 경제의 필수로 인프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비 패턴이 벌써 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유통 구조가 혁신적으로 오프라인 이제 매장 자체가 많이 비어져 있어요. 기업들도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금 운영 안 한다니까요. 어떻느냐? 점포가 계속 줄어들면서 물류센터라든지 배송망을요 집중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AI와 무인 기계 시대, 드론 시대, 즉 기술이 발달됐고 글로벌로 무역 구조로 지금 변화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비대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노인 시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내 집 앞에 배송하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가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이런 다민족 시대, 택배 시대 어떠한 플랫폼으로 우리가 준비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더 가속화될 텐데 우리 교회는요 시대를 살릴 셋들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치유와 영적인 이 문제를 막을 그리고 답을 줄 묵상 시대를 어떤 플랫폼으로 인도받고 준비해야 되냐는 겁니다. 3시대를 이 시대를 우리가 금토일과 그리고 셋들과 하나님 주신 묵상의 많은 다민족 시대와 택배 시대지만 이러한 하나님 주신 새 시대를 준비할 때 플랫폼을 준비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대로의 문을 연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로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망대로 뭘 가지고 우리의 우물은 어디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전달할 내용이 있잖아요.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지 전달할 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내가 영적인 내용이 없으면요 전달할 내용도 없고 전달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로 그 전달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옮기고 싶으면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다른 생각, 딴짓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리고 기다리니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신다? 그 우물 옆에 절대 제자를 리브가를 붙이신 거예요. 내가 있는 플랫폼 현장 속에서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제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쉽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24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제자를 찾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참으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그 일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멈추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그 종이 한 여인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 24시 기도하는 하나님 사명자요.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것 같지만 예비된 제자를 찾는 전도자의 사명을 준 그 종이 오늘은 우리의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현장의 그럼 성도님들 마지막입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24시 기도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음을 나의 그 현장에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사람, 그리고 준비된 절대 제자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 그 사명을 회복하고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마가다락방교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데날드와 또한 김진솔 우리 부부의 결혼도 계속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영국 음악 캠프도 새벽에 문자가 왔는데 잘 마쳤다고 캠프도 백혜원 권사님 문자가 왔고요. 그리고 RGS RL에서 오늘 청소년 모든 국토대장정 훈련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취는 오늘 당장, 이번 주 당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24 기도로 확정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성취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고, 하루가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25년 만에 응답의 성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취 속에 전도와 선교의 참된 응답을 누리시는 전도자의 사명 있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사명, 제자의 사명,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비된 자를 찾는, 절대 제자를 찾는 사모늘에 집중하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비밀 속에 참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